인터레그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레그넘이라는 말은 인터라는 말과 레그넘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인터는 뭐뭐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느 한 영역에서 그 다음 영역으로 진입할 때 가는 곳이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IC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한 구간, 고속도로 구간 요금 적용하는 것이 끝나고 다음 새로운 길목이 열리는 곳을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나들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인터라는 말은 사이에 낀, 중간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그넘이라는 말은 왕자, 왕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스리던 지배자가 그 다음 다스리는 지배자하고의 그 교체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를 가리켜서 인터레그넘, 합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문으로는 공위라고 합니다. 빌공자, 그리고 왕위, 왕좌의 위를 말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지위가 교체될 때 사회적으로는 그때 불안과 혼란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각 공산주의권 나라들에 도입이 됩니다. 많은 혼란과 많은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유재산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사유재산제가 허용이 되고 자본주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시장 경쟁이 들어오는데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공산주의권 국가들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극도의 사회 불안과 또 체제 변화로 말미암은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인터레그넘, 이런 공위의 시대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회 변화의 자리에 우리가 얼른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뒤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과 우리 내면에 혼란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이 공위, 인터레그넘의 개념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왕으로 삼아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게 됩니까? 입술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도 어떤 상태일까요? 인터레그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전에 주인 삼았던 삶의 방식이, 옛 습관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삶은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풀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나? 이건 내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까운데 어떡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계마다 이 인터레그넘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도록 하는 데에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주는 데에는 인터레그넘, 공위의 상태의 불안과 혼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마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레그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분이 뭔가 되게 권위가 있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거 나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레그넘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뭘 따라야 될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또 며칠 만에 승천해 버리십니다. 인터레그넘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인터레그넘의 혼란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성경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터레그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삶으로,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로 복음을 전수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레그넘을 우리가 먼저 서두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구리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재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재앙입니까? 여러분, 재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흔히 말하면 이것은 인적 재앙이다. 사람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일이,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재앙, 자연재해, 자연재앙. 여러분, 재앙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물이 강줄기, 원래 물길을 따라서 있으면은 그것은 정상이죠. 괜찮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범람하여 있지 않아야 될 집으로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막 넘치게 되면 그게 바로 홍수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사사고, 인적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잘못 결정되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적 재앙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재앙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새롭게 정의 내려볼 수도 있다면, 여러분,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 사건들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뭔가가 존재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없어야 될 곳에 생명이 깃들어야 될 곳에 죽음이 펼쳐지고, 여러분, 이것이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인간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불행과 재앙을 10가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또 피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은 왜 개구리 재앙입니까? 개구리가 나쁜 놈입니까?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이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어떤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물가입니다. 물가, 습한 곳, 그것이 개구리의 서식처요. 거기에서 개구리는 살아야 되는데, 개구리가 오늘 보면은 바로의 궁전 위에도, 침상 위에도, 화덕 위에도, 밥상 위에도, 일상생활 위에도 개구리가 막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천지 사방으로 개구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살겠다. 개구리가 왜 여기에도 있냐? 밥상에도 있고, 침상에도 있고, 궁 안에도 있고, 신하들의 방 안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앞도 뒤도 돌아봐도 다 온통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인간에게 큰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사람이,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Out of 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Out of order. 오더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요. 오다를 내렸다, 오다를 받았다. 이 영어 단어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일본식 영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오더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웃은 뭡니까? 가까이에 우리 기아 타이거스 경기장도 있는데 삼진 아웃, 너는 이번 타석에서 아웃, 나가 끝났어. 네 타석 순서가 아니야. 아웃되면 뭡니까? 너는 이번 회차에서 나가, 네 순서 끝났어. 아웃 오브 오더, 질서가 끝났다. 질서가 무질서해졌다. 아웃 오브 오더는 고장난, 뒤틀린, 망가진, 질서가 어지러워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웃 오브 오더가 되는 거죠. 개구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게 아웃 오브 오더, 무질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구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백성들 위에 있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부립니다. 바로야, 개구리가 네 밥상에, 네 침상에, 너희 집 위에 있으면 그게 재앙이지 않느냐. 바로 네가, 파라오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재앙이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삶이 잘 갖춰지고 정리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없으면 의욕이 없어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보람이 생기고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돈도 벌기도 하고. 여러분, 일은 중요합니다. 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일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일 때문에 죽겠네,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네, 이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일 때문에 너무 일에 치여 죽겠다. 놀이, 쉼이 있어야죠. 놀이는 쉼으로 우리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 쉼,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일과 놀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저마다 뭔가를 경배, 예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실존적으로 연약함을,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어떤 대상을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일과 놀이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잡히고 잘 제자리를 찾고 있으면 괜찮은데, 개구리가 나일강 강가의 습지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될 텐데, 개구리가 침상에도 밥상에도 올라오듯이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처럼 되고 일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가 놀이나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out of order, 이미 고장나고 망가지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out of order입니까?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에, 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놀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예배, 경배할 대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경배받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일을 숭배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영혼을 끌어서 한답니다. 목숨 걸고 한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짓눌려서 목숨 다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다가 공부에 짓눌려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 이후에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꼭 몇 명은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는 일, 차를 사는 일. 여러분, 집도 차도 다 좋지요. 그런데 집 사는, 차 사는 일을 위해서 영혼 끌어 산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끌어 산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을 섬겨라고요? 일을 숭배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일하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그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경배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배 행위라는 거죠. 영혼 끌어서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영혼까지도 피가 마르고 죽겠다 하는 것은 이미 일을 경배의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는 일,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일, 자녀들 잘 살게 만드는 일, 여러분 조금 내 기대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놀이, 여러분 놀이를 뭐처럼 여깁니까? 놀이를 마치 무슨 일처럼 합니다. 놀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경험하는 일들, 누리는 일들이죠. 음식을 앞에 두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일 삼아 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이거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대요. 왠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이 딱 나오는, 그렇게 수고하고 기다려서 나온 음식을 앞에 두고 잠시 사진을 찍습니다. 식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안 해도 사진을 찍습니다. 뭐 하려고 할까요? 나중에라도 추억하려고, 자기가 추억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나 이거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좋은 풍경, 좋은 음식, 좋은 거 누리고, 여러분 놀이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자랑 삼아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놀러 가서도요,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 풍경을 차분히 앉아서 바라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고 사진 다 찍었으니까 이제 가자. 아니, 그 좋은 데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거 일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일처럼. 빨리빨리 처리하자. 빨리빨리 해치우자. 예배는요 놀이처럼 드립니다. 놀이는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를 하나, 얼마나 듣기 좋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예배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놀이 삼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일입니다. 일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나 기도하는 일이 들어있으면, 내 찬양하는 일이 있으면, 내 독창하는 일이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내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안 드리고. 여러분 그게 일이지 그게 예배입니까? 일하러 오는 거지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일처럼, 예배를 놀이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죠? 다 뒤죽박죽, 아웃 오브 오더, 무질서한 상태. 개구리가 침상에도 밥상에도 집 위에도 올라가고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들어와서 막 혼란한 상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기 좋으냐? 이게 살만하냐? 이게 좋은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야,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냐?
개구리가 네 왕자에도 올라가고 네 침상에도 올라가고 네 밥상에도 올라온 상태가 좋으냐, 살만하냐, 평안하냐, 네 왕국은 이래도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과 놀이와 예배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막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상태가 좋습니까? 살만합니까? 평안합니까? 괜찮습니까?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다. 이건 재앙이다. 바로 이게 직접 피부로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가 와, 못 살겠네. 여러분, 이거는 못 사는 상태인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5절 우리가 읽은 다른 본문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여러분 원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이번에 이거 계약금 반드시 따내야 돼. 영혼 끌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번에 이 집 사야 돼. 이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큰 집 사는 사람이 작은 집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고 큰 집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강남에 살아야지 꼭 행복하고 강북에 살면 불행하고, 아니요, 강북 살아도 행복하고 강남 살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영혼 걸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건 개구리가 엄한 데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진리래요. 강남 살아야 진리지, 큰 집 살아야 진리지, 5년마다 집 바꿔가면서 살아야지, 새 집 살아야지 진리지.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 다음 말씀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실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개구리가 여신이에요. 헤케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라든지 벽화에 가보면은, 저기 보면 저 똑같은 여신 그 조각해 놓은 겁니다. 얼굴 모양 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개구리처럼 생기셨어요? 아니, 생겼어요? 개구리처럼 생겼죠? 예, 헤케트라는 여신인데, 이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은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개구리는 어디 살아요? 물. 근데 이집트에 있는 가장 많은 물이 어디 있어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에 신이 또 있어요. 그 신이 저기 무릎 꿇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는데 앞에 요 절 받고 있는 저쪽에 서 있는 그 사람 모양 있죠? 거기가 나일강의 신이에요. 나일강의 신하고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여신하고는 서로 부부예요. 부부. 개구리는 알을 물에다 낳죠. 낳아도 엄청 낳죠. 드글드글하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풍요, 다산, 생명, 이 여신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박살내는 거예요. 너희가 풍요, 다산,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것이 너희들의 침상 위에, 밥상 위에, 집 위에, 일상생활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좋으냐 괜찮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개구리처럼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바꾸어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혹시 자녀들이 우상입니까? 내게 일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아웃 오브 오더요, 무질서, 망가지고 고장난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의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사실은 예배 문제라는 것입니다.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때, 그 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 자리에 놓을 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네가 있어 너를 섬기게 만드는, 이거 잘못됐다.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라. 여러분, 일이 되고 놀이가 놀이가 되고 예배가 될 때 우리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럴 때 풍성합니다. 살만합니다.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게. 내 백성을 보내라. 뭐하러요? 바로 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 삼기 위해 네 손아귀에서 놔라. 안 놔? 안 놓으면 네가 섬기는, 너희 이집트가 섬기는 개구리, 풍요와 타산, 생명의 여신 에따, 이거 좋으냐? 개구리가 여기저기에 막 널려 있는 게 좋으냐?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돈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돈은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여러분,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은 인격이 없지요. 근데 돈을 쫓아서 돈만 막 돈 하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비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잔인하고요, 그래서 냉혹하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칼 같고요. 돈을 숭배하니까 돈을 닮아가는 거죠. 시편 115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당연하지요. 왜 그래요? 그 우상들은 다 비인격이니까요. 인격이 없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해요. 그냥 모양만 그 형상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는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질 못하는 이 백성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닮아가 버렸습니다. 우상의 속성,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누구를 닮아갈까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아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우리는 대상을,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아가고, 예수님 성품, 인격 전혀 안 닮고, 그냥 난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요, 죽어서 나 천국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그냥 그저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성품은
원래 그냥 옛날 그 거시기한 그 성품 있잖아요. 못되고 그냥 막 안 좋고 막 이렇게 개파갖고 아주 성깔 더럽고. 여러분 그 성격 가지고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그게 구원의 개념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간 천국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 아닙니까? 천국에 온 다른 천국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민폐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저 사람 상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저 성깔 더러운 거 견디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꼭 겪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언제까지요? 죽어서 그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천국 가서 민폐 안 끼치죠. 천국 가서 저 사람이 천국 오면 나 천국 안 갈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거를 끼겨 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주 대신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놓는 그 자리에 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꿈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꿈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비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비전, 이 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매번 실패하고 매번 out of order, 어그러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어지러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두셨는데 또 어긋나 버립니다. 다 망가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막 섬깁니다. 개구리가 도처에 이리저리 날뛰고 설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졸속 제자들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교회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형성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역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고, 여러분 원래는 내 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팔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비전, 뭘 세우고 뭘 이루고 뭘 규모를 넓히고 뭘 성장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일입니다. 아웃 오브 오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전이라는 명분하에 가장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다가 교회가 더 분쟁이 되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어야 됩니까?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가는 것. 여러분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 이것이 신앙교회의 가장 첫째가는 최우선순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는 바로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를 섬기지 않는 것. 출애굽기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런 바로와 같은 존재들,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황제, 여러분, 그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그럼 하나님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맥락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갑니다. 복음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복음서 서론, 결론, 계시록까지 처음 마지막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누가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요. 로마 황제 치하에서 기록되었는데,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 바로야, 니도 그냥 잠깐 권력을 맡아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이지, 역할을 할 뿐이지, 너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에게도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 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을 상징하는 맘몬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4절에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 잘못입니다. 돈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장가를 못 가니까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돈 여자를 주셨대요. 세 번째로는 제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 어떤 여자가 간절한 여자 청년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남자도 필요해요. 나도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돈 남자를 주셨답니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오늘날 그래요. 돈이 먼저예요. 돈. 하나님이 응답을 거꾸로 구했으면요, 여자 돈이 될 텐데 돈 여자, 남자 돈이 될 텐데 돈 남자가 되잖아요. 요즘은 돈 목사, 돈 장로, 돈 성도 많아요. 요즘 돈 교회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쳐 돌아버렸어요. 돈 하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최우선 순위에 돈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를 섬기지 않는 것, 돈을 섬기지 않는 것, 제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 체제, 여러분, 이건 완벽한 성경적인 것입니까? 상황과 형성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앞에 붙어있는 교단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앙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요. 이건 글씨가 좀 많아서 한꺼번에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의 하나의 개신교회, 오직 개신교, 기독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교단이 아니라
조직하자는 논의는 1902년 선교사님들의 초창기부터 있었고 1904년 드디어 오직 예수교회라고만 하자, 예수교만 남기자 명칭을 결정하고 이 이름 안에 각 교단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장로, 감리, 침례, 그건 회라고 하자. 회. 교가 우선이지, 예수교가 우선이지. 그래서 예수교라는 이름 안에 다 모이자. 각 교단의 명칭을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로 사용하기로 했다. 1905년 장로교, 줄인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두 교단은 선교 사업에 협력하여 마침내 한국에서 단 하나의 개신교회만을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한 개신교 선교 통합 공의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미국 남장로교회와 일부 선교사들은 교리적인 이유로 장로교, 감리교 연합을 우려하였다. 1911년 제7차 개신교 선교 통합 공의회는 개신교 선교 연합 공의회로 재조직되었다.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연합하자 그냥. 그래서 교파 일치는 포기하기로 하고 다양한 연합 활동을 추진해 초교파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효시가 되었다. 이거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교단의 역사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뭐가 중요하다? 예수교가 중요하지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교는 그 아래 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회. 그럼 감리교는요? 여러분 다른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의 이름 앞에 붙는 걸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 기독교 한국침례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대한예수교,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교나 기독교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교, 기독교, 우리는 다 이것을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나머지는요, 장로교 정치 체제, 감리교 어떤 시스템 제도, 침례교회만의 방식, 그것은 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교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체제가 예수교,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 신앙교회를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입니까? 어느 누구입니까? 어떤 실세 장로님입니까? 어떤 실세 성도님입니까? 아니면은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신앙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경배와 숭배 받으실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돈입니까? 그럼 돈교회가 된다니까요? 돈이 아닙니다. 제도입니까? 전통입니까? 역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성공을 위하여서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행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신앙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잘못된 것을 두은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고 오직 복음을 두고 오직 말씀을 두고 그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